우리 이 시간 어려운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저녁에 한번 늙는다는 거, 이거를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가로친 그 부제로도 만들어 놓았지만, 노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늙는다는 것, 늙는다는 것. 사실 이제 특히 이제 목사가 설교하기 아주 싫은 주제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나올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젊은 것이 건방지게, 이런 말 나오기가 쉽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저보다 아주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주제를 얘기한다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주제 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지만 어떻게 그 어르신들을 놔두고 무슨 인생과 늙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설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딱 해주신다면 훨씬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남전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이 주제를 다뤄야 되는가, 그렇죠? 왜?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노년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노년에 대한 준비가 뭐냐? 이게 꼭 무슨 뭐 경제적인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다 겪는 늙는다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탁 늙어지고 나니까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금천구 교구협의 목사님들이랑 같이 우리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님이랑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청장님이 57년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식사 도중에 본인의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막상 나이 60이 딱 되니까 이제부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질문이 문득 들더라는 거죠. 노년이 된다는 게 뭔가, 늙는다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이 생기면서 이제 60 이후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뭐냐 이거야. 근데 뭔가 당황스러움이 찾아오는데 60 이후의 인생이 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이 60 이후는 그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런 혼란스러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에 대한 준비 부족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늙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노년의 정체성, 그거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세월은 흘러서 벌써 한갑을 맞아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젊은 목사든 누구든지 이런 주제를 좀 다뤄야 될 문제구나, 성경적으로, 이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또 하나 생각이 왜 이걸 다루게 했냐면, 노년은 생각보다 빨리 와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오늘의 설교는 이게 어르신들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젊은 여러분들이 다 또 생각을 해둬야 될, 사전에, 왜?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게 노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단톡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를 한 겁니다. 단톡이라는데 이제 딱 들어가서 카톡이 모여진 그룹 카톡에, 단톡에 딱 들어가서 사진들을 보는데, 얘가 우리 동창 맞아?
앞만 봐도 이게 우리 동창이 아니고 웬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무 폭삭 늙어 있는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뭐 그냥 저 카톡 전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로 내용이 뭐 좀 이상한 내용들 막 그래가지고 나와버렸지만 깜짝 놀란 건데, 제가 제 자신이 늙어가는 걸 제가 모르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이렇게 막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심양병원에 건강검진 때문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가 네, 아버님 이리 오세요 그러는데 처음에 저는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내가 왜 아버님이야 벌써. 나 아직 이팔 청춘이거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너무 당황스러워지면서 어색해지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노년의 시기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곧 우리 어르신들을 쫓아서 좀 있으면 한감 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나이가 이제 돼가고 있어요. 우리 큰애가 벌써 27살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세월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자, 생각보다 빨리 오기 때문에 이 주제는 누구나가 좀 다뤄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회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년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에이지 퀘이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구 지진 현상. 인구가 지진이 났대요. 인구 지진 현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올 만큼 이 내용이 이제 영국의 작가였던 폴 웰리스가 만든 용어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65세 이상 된 노인층이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0세부터 14세예요. 그거를 추월하는 인구 구조가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이 노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14세 이하의 인구보다도 많아졌을 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인구 지진이라 해요. 지진. 근데 인구 지진 현상이 강도가 리터 규모 9.0을 능가한대요. 실제 지진에 어마어마한 흔들림이 주어지는 게 이 고령화 사회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갈수록 더 심각하게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 2017년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이 14%래요. 8년 후에는 20%를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이 노년층이 많아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와 가정과 후손들이 어떻게 노년들을 대할 것이냐도 문제지만,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많아지는 이 시기에 노년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 대체 늙는다는 게 뭐냐,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내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럼 노년층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할 때, 일반적인 노년층은요,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부정적 개념이 많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샬롬 나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던 논문들을 제가 막 좀 참고를 하고 보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노년의 부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뤄요. 부정성. 그 노년의 부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노년에 대한 부정적 특성, 성질. 그 노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 누가? 당사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그 노년에 대한 부정성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정성이 뭐가 있냐면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나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를 하느냐면 죽음의 문제가 서서히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부정적 특성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제 교수로 생활했던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올해 만 70을 맞이하는 내 자신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 삶에 밀려오는 게 뭐냐면 황혼에 대한 존재의 불안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혼에 대한 이 존재의 불안감. 그 존재의 불안감이 뭐냐 하면 내가 곧 사라지겠거니, 이런 불안감이 온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늙어감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존재의 소멸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하루 늙어간다는 게 뭐냐면 나의 이 존재가 서서히 소멸되어져 간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 이 존재의 소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용어가 조금 어려운 용어일지 모르겠지만요, 존재가 서서히 없어져 간다라는 이 존재의 소멸감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돈이 얼마나 있니 없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이 얼마나 좋으니 나쁜지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가 내 속에서, 아, 나는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 존재의 소멸감이 자기에 대한 상실감으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상실감이 사라지면서 찾아오는 게 절망과 공포감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노년에 가지고 있는 부정성에서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윌 웨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영한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죽음은 조금 어려운 얘기로 무관계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의 무관계성이라는 것은 죽음은 모든 소유가 나에게서 사라지고, 무관계성,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죽음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게 다 사라지는 것이고, 나 자신은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내 자신이 허무해버리고,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며 죽음은 공포이고 절망의 대상이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무관계성으로 다 끊어져 가요. 다 하나둘 사라져 가요. 내가 쥐고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리면서, 그러면서 찾아오는 허무감, 그리고 이 마지막에 대한 공포와 절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난 그까지 죽음은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막상 죽음의 문턱에서는 그때 느껴지는 그 공포감이나 그 안쓰러움이, 쫙 어둠이 끼더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정성에서는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거는 예외적이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는 육체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몸의 기능이 말을 듣지 않아요. 시들어가고 병들고 쇠퇴해가는 내 모습, 기억력도 표현력도. 그래서 이 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읽은 이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년의 건강 상태. 12장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건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기 전에 이런 뜻이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라는 것은 악조건의 연속으로서 더 늙어 초라해지기 전에,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구구한데 제가 이제 정리된 해석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늙어 초라해지기 전에 그리하라는 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얘기를 앞에 나와 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3절 말씀에 그런 날에는,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가 될 때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리는 손과의 팔들을 말하는 거래요. 손과 팔이 막 떨린다는 거예요. 그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표현했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것은 다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할 때는 맷돌질이 치아가 약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창들로 내다보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눈이 침침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게 뭐냐면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니 귀가 어두워진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라는 것은 심없고 가늘어진 목소리를 말하는 것인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건 민감한 신경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노래가 멈춘 것인데 발성이 안 되고 청각이 둔해져서 노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것은 숨이 가빠지기 때문에 높은 곳이 싫어지는 거예요. 언덕이 싫어지고 계단이 싫어지는 거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라는 것은 평지도 힘들어서 놀래요. 평지도 힘들어져요.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면 백발이 성해진다는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는 건 힘이 딸려서 작은 것도 짐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 성욕이 감퇴하는 것이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무덤으로 가는 것이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된다는 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노년의 건강의 문제는 꼭 따라올 수가 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적이지 않은, 아무리 의학 박사도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세 번째 노년의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있다는 거죠. 경제 문제.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활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돈이라도 벌지만, 노년의 경제 활동에 중지됐을 때 그 경제적인 압박, 경제적인 결핍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부정성 중에 네 번째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회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은 노년의 사람들이 갖는 사회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회성이 뭐냐면 가족이 핵가족을 지나서 해체가족 시대로 와요. 해체가족. 그래서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성에서 갖는 위화감, 즉 소외감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갖는 소외감이 찾아온다. 소외감. 이 소외감이라는 것이 격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해체가자가 되고 다 뿔이 흩어져 버려서 옛날같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외감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심지어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보통 40대 이후의 주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노년에도 문제가 되는 거야.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은 성장해서 다 떠나가 버려, 출가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중년 주부들이 겪는 허전한 심리 상태인데, 말 그대로 새 둥지, 이 둥지가 텅 비어 있는 거야. 그 텅 비어 있는 그 증후군이 바로 여성들은 폐경기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데, 40세 이후로부터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텅 비어 있는 거야. 아무가 없는 거야. 집에 들어가 봐도 텅 비어 있는 거야. 불 다 꺼 있는 거야. 그래서 느껴지는 그 증후군이, 그 쓸쓸함이 그게 쫙 밀려오는데 우울증으로 밀려오기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이게 바로 노년에 그 사회적으로 다 떠나가요. 자식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그 외로움이 빈둥지 증후군으로 찾아오는 게 이 시기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환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박탈감이라는 것이 더불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인들을 받아주는 곳도 별로 없어요. 노인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통 경제 가치 논리로 따져가지고 돈벌이가 되냐 안 되는 걸로 따져서,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러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렇게 공식이 이루어져요. 그 쓸모없는 인간은 없어지는 게 좋다라는 인식이 깔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관련된 남아있는 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이것을 부담거리, 짐거리로 여기는 풍토, 이 풍토를 느끼는 노인들이 갖는 게 뭐겠어요? 더 큰 소외감, 격리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박탈감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라. 여기서도 심각해지는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섯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노년에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는 노인을 양로 대상으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양로 대상. 노인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약자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인에 대한 양로 대상이라는 이것이 노인들 스스로도 그런 의식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나는 돌봄을 받아야 하고, 나는 양로 대상이야 라는 생각이 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랫사람들의 후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긴 하지만 노인된 자가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스스로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나약한 존재가 되어지면서 스스로가 이 피해의식 혹은 이 폐장병 같은 의식에서 누군가를 자꾸만 의존해야 되는 의존성만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 상태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하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기력함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무기력한 존재로 후퇴하면서 쉼없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책임져주지 아니하면 서운함만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았는데, 아,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쩜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서운함이 더 스스로를 그렇게 빈곤하게 만들어가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과연 이것이 노인의 전부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에 대한 준비,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고스란히 이런 문제에 노인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기 상실감으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섯 번째가 뭐냐면 노인에 대한 허무감이 나오는 거. 허무감. 노인에 대한 이 허무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보통 노인의 한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의 한탄. 박노죽 씨, 판소리의 명창 박노죽 씨의 한로가라는 대목이 있어요. 늙어감에 대한 한탄가. 쫙 있는데 그 내용을 쭉 다 빼버리고 중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아니 늙지는 못하리라. 늙기가 더욱 설다. 어이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들 마소.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다. 무정세월 여루하야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 망령 절로 난다. 망령이라 흉을 보고 구석구석 웃는 모양 애달고 절통하고 분하구나.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홍한백발 늙어간다.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인생의 늙어감에 대한 한탄이에요. 이게 한로가 한이 맞춰있는 늙은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허무감에 빠져서 거기에서 탄식이 나오고 인생에 대한 인생 무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인생에 낙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 허무감은 굉장히 강하게 밀려오는 게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름 열심히 달려왔는데 삶의 지금의 내 모습은 마치 모래상을 쌓은 것 같아서 그냥 엉켜지고 있는 게 다 빠져나가는 그 허무함, 밀려오는 허무감이. 자식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사업을 내가 그렇게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어떤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라고 할 해게 이런 해가 오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장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다. 이게 노년이 갖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탄식과 한스러움과 무상함이 존재하는 것이 노년의 모습이라고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는 시작부터가 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얘기죠. 2절 말씀이 1장 3절 말씀에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1장 14절 말씀으로 가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인생 노년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 헛되구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 이 솔로몬이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잖아요, 나름. 막 그냥 수많은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연못을 파고 노비를 두고 그 화려한 삶을 수많은 여인을 두고 살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10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노년에 이 허무함이 쫙 물밑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우울증 같은 걸 가지고 극단적인 현상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 참 결론은 이거다, 이거. 6번. 정말 허무하다, 허무해. 진짜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노인 늙어간다는 얘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노인의 늙어감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지금 노년에 대한 부정성에서 이제는 바꿔야 돼요. 노년에 대한 긍정성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노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노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식 전환. 노년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문제 앞에 존재의 소멸감, 상실감과 절망감, 공포감, 건강, 경제, 사회, 뭐 이런 정신적인 허무로 쫙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년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 제일 먼저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냐 하면 노년, 늙어감이라는 것. 가장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늙어간다. 이 노년, 늙어감, 노년이라고 하는 늙어감은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에요. 삶의 한 부분.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연적인 삶의 한 부분인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젊음과 젊음 이후에 노년으로 이어지는 그 인생, 태어나는 게 인생의 한 부분이고 10대, 20대 때가 인생의 한 부분인 것처럼 30대, 40대, 50대가 인생의 한 부분인 것처럼 60대, 70대가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시기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년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아, 이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이거는 자연의 섭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지금 노년이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서 지금 이제 흥미로운 게 우리가 독서 지금 토론에서 지금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을 보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태어남 출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젊은 시절을 겪어가지고 그 다음에 노년으로 이어지는데 인생이 각 시기마다 기가 막힌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애기는 애기만이 갖는 매력이 있고 젊은이는 젊은이들만이 갖는 매력이 있고 노년은 노년만이 갖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년이 갖는 그 매력이 뭐냐? 이거를 이제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노년이 된다는 것은 탄식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한스러워하고 회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노년은 노년이 갖는 아름다운 매력으로 그 노년을 다시 봐야 돼요. 그 노년이 갖는 게 그것이 어떤 점잖함이나 노련함이나 조용함이나 완숙함이나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노년만이 갖는 그 매력은 마치 인생에 봄의 매력이 있고 여름의 매력이 있고 가을의 매력이 있잖아요. 가을의 매력, 쓸쓸함의 매력. 왠지 그 우수에 젖은 쓸쓸함, 그 매력, 저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인생에서 풍겨나는 게 노년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가을에 그 왠지 외롭고 쓸쓸한 것 같으면서도 풍겨나는 그 멋진 그 모습이 노년에서 풍겨나는 멋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생으로 말하는데, 하루로 말한다면 인생의 황혼, 해가 질 때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같은 것이 인생 노년에 나타난다는 것이. 이 인생이 갖는 독특한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인생의 아름다움에서 노년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거는 사람의 성장해가는 성숙의 절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년은 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의 절정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절정의 절정. 그러니까 뭔가 연걸어가는 인생의 절정이 뭐냐면 노년인 거예요, 노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노사연 씨의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보면은 끝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려줬어요. 여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그건 설교 때 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늙어간다라는 것은 조금씩 익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 뭐냐면 이게 인생의 절정을 가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상실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상실감. 그러니까 노년의 이중성이 뭐냐면, 노년은 자기 상실감이 찾아오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자기 상실감과 자기됨이 동시에 공존하는 게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은 자기 상실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가 되는 시기가 노년이다. 자기됨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람은 진정한 자기됨이라는 것은 상실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완결이라는 표현을 써요. 삶의 완결. 비로소 내가 미숙함으로 나아갔던 내 인생이 노년에 전체로서의 내 인생의 완결체, 그 완결체가 노년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소외되고 쓸쓸하고 험하고 피하고 싶은 슬픈 현상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이가 가야 할 그런 정점에 서서 가는 사람들이 노년이라는 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노년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의 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또 바뀌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인식의, 노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준비, 이거죠. 노년은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고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시간은 불확실하나 죽음은 확실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죽을 시간은 불확실해요. 죽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년이 가져야 되는 게 단지 죽음의 문제에서 존재의 소멸감으로 절망과 공포감으로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게, 죽음이 뭐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삶의 새로운 새 세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완성된 그 인생이 거쳐가는 새로운 세계, 즉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죽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뭐라고요?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영생의 관문이 죽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 80, 평생, 100살 뭐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천년만년 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라. 이게 성경적 관점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살고 죽는 건 주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살려주실 땐 열심히 사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실 땐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때 죽는 것도 비겁한 것이고 죽어야 할 때 사는 것도 비겁한 것이에요. 살 때 살고 죽을 때는 죽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모습이잖아요. 죽음이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길일진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음을 통하여 주님 품에 안길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한방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죽음의 시기다. 죽음에 대한 이해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이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이 가슴이 아프다고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주님 앞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 아주 굉장히 축복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노년의 시기야말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까이 접한 사람만이 갖는 아주 독특한 신앙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진하게 꿈꿔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어떤 꿈을 꿔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진한 꿈을 꿔서, 바꿔 얘기하면 진정한 크리스찬, 아주 살아있는 신앙의 정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노년이,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 종교적 삶이라는, 나의 유한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깊어지면서 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갖게 되는 영성, 그러면서 갖게 되는 그 신앙의 그 진수, 젊은 사람들에게는 안 나와요. 죽음의 문턱에서 죽게 가까이 가면서 갖는, 다시 말하면 내가 새로운 나의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이고 진정한 성경적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죽음을 생각하는 시기인 노년에서 형성된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희망도 남달라져요. 젊은이들에게 부활의 희망은 그리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곧 죽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희망은 가슴 뛰는 아주 강렬한 감사거리고 소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년에 대한 인식과 죽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노년에 대한 긍정성에서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노년은 뭐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약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창조적인 사역을 해야 할 때요. 노년에 창조적인 사역을 하라. 창조적인 사역. 그러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일거리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산적인 일.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럴 때 노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전적 가치와 전통을 수호하고 전달하는 사명이 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독특한 사명이에요. 옛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정통성,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고 심어줄 수 있어요? 이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몫이에요.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 우리의 옛 그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가치를 전수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은 이게 젊은 층과 그리고 각계층을 융화할 수 있는 시기라 그래요. 융화. 그래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노년층인데, 그런 사역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들은 은퇴하신 분들을 향해서 선교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퇴하고 할 일이 없다고 빈둥빈둥 대지 마시고 시니어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시니어 선교사. 이 시니어 선교사라는 게, 선교사로 은퇴하신 분도 시니어 선교사지만 일반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 현장에서. 당신이 그동안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신의 전공, 가지고 있었던,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들을 우리 선교지에 와서 가르쳐 달라. 이거 얼마나 생산적인 사역입니까? 창조적인 사역이잖아요. 얼마든지 시니어 선교사로서 여기저기 봉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경험과 그리고 널널한 시간과 이런 것을 선교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난 선교사 가기 싫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겠어요? 창조적인 사역이. 저는 가장 큰 일 중에 기도 후원자 되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예.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느냐고 여기저기 경로당 기웃거리면서 이거 하면서 사슴 뒷다리가 보이는데 다리 떴다 모르면서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라도 보내면 좋겠죠. 예. 그리고 이상한 나이 들어서 이상한 모습으로 기웃기웃거리기보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후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것도 창조적인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노년의 창조적인 사역은요. 지금 뭐 어르신들 우리가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노년이 되면 자꾸 움켜쥐기 시작해. 자꾸 챙겨놓는 거야. 막 이렇게. 그게 막 쌓여놓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제 서서히 있는 거를 다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있는 거를 주는 거죠.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 모습들. 아낌없이 주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적 사역을 한다. 이젠 나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사역의 주체다라는 생각을 창조적 사역에서 가져주실 때 그때 이 사람들의 사역은 뭐가 되냐 하면 어떠한 사리 사역이나 어떤 집착에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자꾸 집착하기 시작해요. 물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공로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 창조적인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노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돼요? 미련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세워질 수만 있다 그러면 응원해주고 베풀어주면서 다음 세대의 바통을 탁 챙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사역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노년에서 이제 긍정성을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년의 인생을 즐겨라. 노년의 인생. 이거를 즐기라는 것이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으신 거예요. 그동안 자녀를 키우냐고 애를 쓰셨잖아요. 애들 다 컸잖아요. 어떻게 돼요?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셔야 돼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그동안 잘 지셨잖아요. 그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사역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온 당신 이젠 어떻게 해요? 편안히 즐기십시오. 그래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이런 남을 이롭게 하는 창조적 사역도 좋지만 노년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 한 가지 상식.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여행하기, 독서하기, 글쓰기, 글쓰기, 꽃꽂이, 화분 정리하기, 정원 가꾸기, 물고기 키우기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취미가 뭡니까? TV 보기, 낮잠 자기, 목욕하기 뭐 이런 거보다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게 악기 다루기, 합창하기, 뭐 스포츠도 말이죠. 우리 얼마나 열심히 탁구 치기 말이죠. 뭐 수영하기. 이건 어때요? 댄스, 춤추기 이런 거. 아니 건전상하게 좋아요. 그 이상한 데 가서 춤추는 게 아니라 건전하게 말이죠. 다 이렇게 돌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산책을 하고 말이죠. 우리 사모님은 또 열심히 그 열정이 좋으신 거예요. 뭐 컴퓨터 배우고 말이죠. 공부하는 거죠.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막 배우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생을.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다 만사가 귀찮다.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산책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저 지내셔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영혼의 평안을 안식하시고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긍정성에서 5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남겨주셨을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후회롭지 않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추억 만들기. 노년의 추억 만들기를 많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죽을 때 그가 벤처 신화를 만들고 애플의 창업자였던 이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56세에 사명하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뭐냐면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을 가져갈 도리가 없다. 재산을 가져갈 도리가 없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게 가지고 가는 거 하나예요. 사랑했던, 그래서 사랑하면서 만들었던 추억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뭐요?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추억.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는 거야. 나무와 함께, 하늘과 함께, 바람과 함께, 꽃과 함께, 자연과 함께 친구가 되어 우정을 쌓고 오손도손 지내가는 것이죠.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두 곳도 없는데 이걸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윤동주 씨의 시를 하나 조금 읽고 마치고 싶어요. 윤동주 씨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그 시를, 목소리는 좋지는 않지만 시를 낭송하면서 오늘 늙는다는 것, 노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